부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장엄하고 긴 전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있다면 못 해낼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례가 장엄하고 긴 이유는 제1독서에서 들은 천지창조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우주의 나이로 추정되는 137억 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137억 년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이 또한 4.19 혁명 기념일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밤에 시작한 부활절 전례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당신 부활로 세상에 참된 새벽을 가져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전례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의 예식을 다 거행할 수 없지만 빛의 예식, 말씀의 전례, 세례서약 갱신, 성찬의 전례를 거행하면서 파스카 성야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잠시 후 거행될 성찬의 전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까지 들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내 앞에, 뒤에 앉은 형제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 앞에 부활초에 계십니다. 부활초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빛의 예식으로 오늘 전례를 시작했는데요. 불은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초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축복한 불을 부활초에 옮겨 붙임으로써 꺼진 줄 알았던 예수님의 생명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되살려 주심을 기념했습니다. 부활초에 꽂힌 5개의 향덩이는 예수님의 2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5 상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부활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5 상처를, 그러나 더 이상 아픔이지만은 않은 주님의 상처를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처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변모할 것을 희망합니다. 부활초에는 또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부활초에서 우리의 초에 불을 옮겨 붙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어서 부활 찬송을 들었습니다. 1년 중 단 한 차례 오늘 밤만 부르는 부활 찬송은 부활초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찬가입니다. 다음으로 구약의 7개의 독서 중 4개를 봉독하였습니다. 7개의 독서는 구세사를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모두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1독서는 새로운 창조인 세례, 2독서는 새 계약인 세례, 3독서는 옛 종살이에서의 해방, 4독서는 하느님과의 화해, 5독서는 하느님의 선물을 나누어 받음, 6독서는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약속함, 7독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는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중 우리는
1, 2, 3, 5독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후 세례 서약 갱신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 때 받은 것이 무엇이고 세례 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때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주님께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사를 드리고 퇴장하여 제 입방에 들어갔는데 십자고상에 절을 하자마자 복사를 섰던 아이가 갑자기 한숨을 후 하고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숨을 쉬니? 하고 물었더니 힘들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주례했냐? 네가 강론했어?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성체 성사 때 네 몸 내주었어? 저 역시 매번 예수님의 제단에서 복사를 서고 있었음에도 마치 제가 미사를 직접 드리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부활 판공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판공 성사를 받으셨습니다. 보좌 신부님을 비롯하여 나두영 신부님 그리고 여러 신부님들이 판공 성사를 성심껏 드리셨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인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1,002명의 신자들께서 미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녀님 2분을 합쳐서 여러분이 천사라는 뜻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판공성사 때 5년 만에 10년 만에 성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미사 중에도 계실 테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예비신자와 쉬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목회에서 월보를 제작하고 구역장님들께서 쉬는 교우들의 집집마다 월보를 돌리셨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가두선교를 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노력 뒤에는 당신 자녀를 하나하나 부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은총이 함께 계셨고 성모님의 전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복사드립니다. 엊그제 성모교일 주님 만찬 미사 때 우리는 발씻김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심을, 우리의 발도 그처럼 씻어주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 씻어주시는 이 발로 잠시 후 제자들은 도망치리라는 것을. 그들은 황송해하면서 발을 내밀었지만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자 달아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달리며 도망친 후 숨을 고르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스승께서 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로 스승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깨끗해졌던 발이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결론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발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 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자신의 죽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것은 달아났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무언가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죽음을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상대로, 희망이 절망을 상대로, 생명이 죽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고 의로움이 불의를 상대로, 사랑이 미움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모교일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또다시 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씻어주심은 우리가 다시 더럽힐 수 있을 만큼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영원한 초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다시 되뇌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